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풍성하게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남자가 꽃집 안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언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유인즉 꽃을 받은 사람이 행복하다 아니다. 꽃을 사서 선물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행복합니까? 꽃을 선물 받은 사람이 행복합니까? 꽃을 선물해 주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다 다릅니다. 내 생각대로 다 다릅니다. 어쨌든지 다 다르다고요. 네. 어떤 사람은 꽃을 받는 사람이 행복하다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꽃을 주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지금 언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자식도 안 키워봤냐? 자식들을 뭔가 줄 때 그 자식들을 뭐 받은 것이 없지만 줄 때 행복하지 않다냐 그러면서 꽃을 주는 사람이 행복하다가 그러고 어떤 사람은 돈이 지출한 것도 없이 그냥 선물만 받으니 꽃을 받을 때 행복하지 않겠느냐 하고 결말이 안 갑니다. 서로 의견이 주장이 누구 하나 내가 졌다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결말이 안 간단 말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자. 제3자에게 물어보자. 그래서 꽃집 아저씨한테 물어봅니다. 아저씨, 꽃을 받은 사람이 행복합니까? 꽃을 준 사람이 행복합니까? 물어봤더니 아저씨가 말합니다. 꽃을 판 사람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예쁜 꽃을 받아도 그 사람이 지금 막 화가 나가 있고 분노로 가득하 있을 때 꽃을 받게 되면 그 꽃을 길바닥에 내동댕이 칠 것 아닌가 이런 이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꽃으로 행복한 게 아니고요. 꽃을 받았다, 꽃을 줬다 이런 것들로 행복한 게 아니고 행복할 준비가 된 사람이 행복하답니다. 행복할 준비가 된 사람이 행복하다. 우리가 행복할 준비. 또 오늘도 말씀을 받고 은혜 받을 준비를 할 때 말씀이 은혜가 되고 행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을 보면 작은 이쑤시개 하나에도 사람이 행복하고 감동을 받고 그러는데요. 물건을 보면 물건이 좋은가 나쁜가 비싼가 이런 것들만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물건을 보면 행복이 없고 사람을 보면 행복하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는죠?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니까 이스라엘 중에는 믿는 모든 무리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호칭이 그 믿는 백성들을 모두를 총칭하는 그런 말이 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다 행복하다 그런 말이 되고요. 오늘 이후에 나오는 말씀도 볼 때 그렇거니와 믿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인데 우리에게 행복이 없다면 뭔가 깊이 좀 생각해 볼 그런 필요가 있고 생각을 좀 해야 될 그런 이 상황입니다.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던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됐는데 하나님이 만든 모든 만물치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서 지음받은 사람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먼저 창조된 게 아니고 하늘, 땅, 육지,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은 몸만 오면 돼서 마음껏 누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불편한 것이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이 다 갖춰놓고 사람을 맨 나중에 창조하셔요. 그런 의미에서 이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이런 넉넉한 그런 환경 속에 인간은 근본적으로 창조할 때부터 행복한 삶을 보장받고 창조된 사람이 인간이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게 행복을 보장받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또 맡겨주셨어요. 잘 관리하고 다스려라. 요즘 말로 하면 온 천하가 아담의 것이었습니다. 아담의 것. 그 모든 것을 가졌으니 어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죠. 세상 만물 중에 누구도 없는 특별한 그런 고난을 위임받아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맡겨주시고 아주 특별한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존재가 사람이었고요. 모든 것을 다스리면서 관리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행복한 삶을 보장받은 사람이 아담이었고, 아담의 근본적인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가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여건들을 다 물려받고 살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행복하냐고 물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면서도 택한 믿음의 사람들이면서 행복하지 못해요. 행복 안 합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사람들이 다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다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은 사람이 행복하게 부족함이 없이 다 갖춰주는 그런 조건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창조했는데 행복하지 못한단 말이죠.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렇게 말하고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고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했던 그 능력, 그 부, 그 건강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는데 죄가 그 담이 돼가지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담이 돼가지고 장애물이 돼가지고 구렁텅이가 돼가지고 그 모든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인간이 이르지 못하니까 죄로 말미암아 이르지 못하니까 그 인간은 행복할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인간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럼 이 죄는 뭐 때문에 죄가 되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라는 나무를 만들고 나무의 열매가 맺게 하고 아담에게 말했죠. 따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은다. 근데 사방 천지에 먹을 것이고 12달 정말 먹기 싫어서 못 먹게 풍성한 것들이 다 있는데요. 이 아담은 왜 그런지 웬일인지 이 선악과를 따먹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에덴 동산이 우리 망월산 30사단 뒤쪽 같은 작은 동산, 작은 데가 아니에요. 이 에덴 동산에 강이 4개나 있잖아요. 비기힌유라고 앞자리만 따서 그래. 비손, 기혼, 히데게, 유브라데 이 강이 4개가 있어요. 여러분 강이 4개가 있다는 것은 그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인 거예요. 동서남북 사방으로 흘러가게 해서 모든 생물이 먹고 살도록 강이 에덴 동산에 4개가 흐르는데 이 강은 여러분 강 하나 길이가 보통 몇백 미터, 몇백 킬로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강이 얼마나 깁니까? 무슨 낙동강이 얼마나 깁니까? 한강은 금룡소 태백산 거기 금룡소에서 해서 갈라져 가지고 이쪽으로 간 것은 남한강, 이쪽으로 간 건 북한강이라고 그렇게 해서 태백산에서부터 말하자면 이렇게 지금 흘러내려오고 있잖아요. 낙동강은 그 황지에 가면 연못에서 또 발원해 가지고 낙동강으로 흘러가고요. 섬진강 우리 몇 년 전에 장수 그 완주에 마이산 갔을 때 거기에서 발원해가지고 하동으로까지 흘러가는 섬진강 하나는요, 보통 몇백 킬로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에덴에 강 4개가 있었다는 것은요, 에덴 동산이 우리 대한민국 맞이하면 땅덩어리만 더 했을지, 말하면 더 컸을지, 최소한 이 정도는 안 됐겠는가 싶은데요. 여러분, 그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나무를 심어놓고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담이 그걸 찾아 먹어요. 얼마나 수고하고 있었을까요? 온 천지를 다니면서 중앙에 있는 어디가 중앙인지 나침판이 있었을까요? 지도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중앙에 선악과 찾으려고 몇 날 며칠을 고생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지 굳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이거 신라곤이라고 그래요. 아담이 에덴 동산을 쫓겨나. 그러니까 행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행복을 잃어버려요.
모든 풍족했던 것들을 다 누리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자기 것으로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서 인간의 불행이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지 못해 창조는 행복하게 창조됐는데 과정 속에서 불행한 인간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서 죄값으로 다 죽는 인생, 비참하게 불행하게 살다가 왜 그러죠? 땀 흘리며 수고해서 경작해가지고 산물을 먹고 사는 그런 벌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비참한 인간, 행복을 정말 가질 수 없는 그런 인간이 되고 말았는데,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모든 인간에게 다 사망이 있어요. 그게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증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죠?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죽으면 끝나버리면 그것으로 끝이겠는데 그 후에 심판이 있대요.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요.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간다고 계시록 21장 8절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단절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불행한 인간이 됐고, 그 끝은 멸망, 죽음, 사망이었고, 또 심판을 받아가지고 어떤 이들은 천국으로 어떤 이들은 지옥으로 가는 것이 인생의 운명이었다. 이것을 한 인간들이요, 온갖 수단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요. 이것이 종교생활이고 철학이고 맞아하면 선이고 그렇습니다. 착하게 선하게 살아봐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종교적으로 종교심을 가지고 살아보면서 이런 맞아하면 문제를 해결해볼까,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볼까 하고 온갖 노력들을 한단 말이죠. 철학으로 인생의 바른 길을 찾아보려고 지혜를 구해보기도 하지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하면서 하나님의 수준에는 인간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스런 맞아면 다양한 종교 활동, 종교심을 가지고 그 행복을 추구해보고 행복을 누리려고 하지만 길도 없어요. 잠언 14장 12절에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사람들은 여기에 행복이 있을 하고 가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는 겁니다. 선을 행해보기도 하죠. 선을 행하면 죄값이 무효화되고 또 내가 행복의 길을 찾을까, 그렇게 해서 선을 행해보기도 하지만 노력으로도,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이 정도 돼야 죄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공의, 하나님이 정해진 규칙이 있는데 사람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하나님의 그 공의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정한 그 기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그 기준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지식, 노력, 선행, 별스런 착한 모습 가지고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행복의 길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인생에 맞아하면 운명이 되었던 것이죠. 어떤 사람은 돈 가지면 행복할까 하지만 성경은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그렇게 말하고요. 여러분, 가난한 나라가 행복지수가 높던가요? 부유한 나라가 행복지수가 높던가요? 몇 번보다 몇 년마다 수시로 해가지고 행복한 나라 순위를 매겨보고 불행한 나라 순위를 매겨보면 다 불행한 나라들은 잘 사는 나라들이 불행하고요, 가난한 나라들이 행복합니다. 가난한 나라들이. 이게 돈 갖고도 행복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면 달까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라고 통계 치수가 그렇게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방법은 다 실패해요. 행복을 찾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문제를 해결하신다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 오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인간에게 무한한 행복의 길이 열린 거고 행복의 시작이고 출발점인데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게 구원이니까 영광이 하나님께 이룰 수가 있고, 영광이 하나님, 부유하신 하나님 앞에 이른다는 것은 인간 행복의 시작이란 말이죠. 그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만이 길이, 예수님도 또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길이라는 것은 행복에 이르는 길, 생명에 이르는 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가 예수님이죠.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여러분, 영생, 장수, 우리가 좀 더 오래 살겠다고 베리벨 말하자면 방법과 약과 이런 것들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게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생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어쨌든지 이 예수님으로부터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행복에 이르는 길,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본인은 죄가 없지만, 당신은 죄가 없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래서 그를 믿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행복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죄와 사망의 법, 행복하고는 무관한 그런 삶에서 행복의 길로 이렇게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답이고, 예수님은 믿을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행복의 길은 예수님을 믿는 데 있고, 또 생명을 얻는 길, 영생을 얻는 길, 이런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행복의 시작이다. 그런 말이고요. 어쨌든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렇게 말해요. 믿어야 된다는 거죠.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믿어요? 입으로 시인하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죄를 대신 죽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면서, 시인하는 것을 믿는 거죠. 믿는다는 것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인데요.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러분들 여전히 죄와 사망의 그늘에 머물겠습니까? 아니면 행복과 영생의 길로 나아가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행복과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길을 선택하고 결단하고 나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을 믿는 것은 마음속에 입으로 시인하며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집으로 손님을 영접한다, 집으로 손님을 모신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지러진 채로, 더러운 채로 가만히 그냥 어제 같은 그런 모습 그대로 놔두고 손님이 오면 맞아들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닦고 치우고 칠하고 깨끗하게 하고 정리하고, 그죠? 버릴 거 버리고 닦을 거 닦고 깨끗하고 손님 맞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맞아들이고 영접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걸 기독교적으로는 회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인데요. 아마도 예수님을 영접했다, 입으로 시인하고 내가 예수님을 수없이 시인하고 내가 영접을 했는데도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나는 이유가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건대
회개 없이 받아들였구나, 영접했구나. 집 청소하지 아니하고 닦아내지 아니하고 손님 맞이했구나. 그 나는 맞이했다고 했지만 그 손님이 더러워서 못 가겠다, 불결해서 못 가겠다, 예수님이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했구나. 그러니 마음에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고 여전히 믿을 때나 믿지 않을 때나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 제 생각이라는 겁니다. 원리상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 사람,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행복과 마지막에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믿음의 한 방법과 증거로서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그런 식으로 성경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예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면서 또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 영접하는 심령이 회개되지 않고 더러운 모습 그대로, 옛날 모습 그대로 영접하면, 나는 영접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못 가겠다, 더러워서 못 가겠다, 영접이 안 된 겁니다. 그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회개 그렇게 요한의 복음 메시지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우리 주님의 복음 메시지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가 되고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회개라는 것은 뭐 나의 과거, 내 생각 속에 있는 또 과거의 행동으로, 말로 뭔가 하나님 앞에나 이웃에게 잘못되고 죄 지은 모든 것들을 다 용서를 받고 회개하면서 버리고 용서를 받고, 그러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이 들어가고 자정하사 주인이 되셔서 주인 되고 우리를 다스리고 행복의 길로 이끄시는데,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일까요? 영접하면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하고 마음의 중심에, 마음의 모든 생각과 행동의 말의 시작인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는 거고, 그분을 주인 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주님 해요. 그런데 주님은 주님이라고 말을 하고 내가 주인일 때 이건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온갖 행복이나 평안이나 이런 것들과 무관한 삶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고 또 행복과 영생의 길로 나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진실된 마음으로. 자, 가만히 눈을 감으십시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눈을 감고 손을 가슴에 얹고, 양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소리내서 해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잘 몰랐고 그래서 믿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말과 마음과 행동으로 지은 죄가 많습니다. 이제 제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저는 저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정한 이 입술의 고백이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동안 죄로 인해서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영광이 이른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길이 열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행복의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이 하늘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이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무더운 날, 이 좋은 날에 다른 사람들은 바다로 가고 산으로 가고 쉬고 놀고 하지만 한 시간일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은 이 은혜가 너무 감격하고 크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이거를 모르니까 예배 한 시간도 피곤하고 지루하고 별별 불평과 원망을 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행복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죠. 자,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 온 믿음의 안에서 믿음의 백성들을 부르는 총칭하는 그런 말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그래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 얻었기 때문에 행복하대요. 구원. 아까 구원을 어떻게 얻는다고 그랬어요? 믿을 때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고 그 믿음의 하나의 과정으로서 마음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모두가 다 그랬으니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그가 누구예요? 우리가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너를 돕는 방패. 돕는 방패는 그냥 방어적이죠, 수세적이죠, 조금은 소극적이고 보호하는 그런 정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 그러니 행복자죠. 아니 막강한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니 행복자가 아닙니까? 행복하여. 소극적으로 지키고 막아주시는 것만 한 줄 알았더니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칼이다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공격해서 상대방을 맞아하면 무찌르고 죽이고 승리하게 하는 그 도구인데 방패만 된 줄 알았더니 칼도 돼요? 적극적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문제 앞에서 해결하게 하고 어떤 난제 앞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 우리가 행복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칼로 승리하니까 대적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칼로 승리하면 복종하고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대적자들을 물리쳐 주시고 칼로 싸워서 이겨주시고 방패가 돼서 막아주시고 이러니 행복한 인생 아닙니까? 행복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행복한 자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험한 세상, 약육 강식, 생존 경쟁만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혼자서 힘으로 살아가려는 삶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넉넉하게 이기고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이 무한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더 감사해서 예수님을 이제 영접한 우리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행복한 자가 된 이후에 행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섬기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아멘.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모든 것이 불평이고 원망이고 주님을 위해서 하는 작은 일도 온갖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같이 살 것이고 이 은혜를 깨달으면 교회의 모든 문제 모든 짐을 나 혼자 지고 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행복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삶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